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사랑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자, 이런 그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제가 사는 생활에 초점, 곳을 맞추면서 이 말씀을 증언을 해왔고요. 그래서 교회 이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지금은 많지는 않지만 지금 그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서도 귀중한 형제가 있다. 더 귀중한 형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며 교회 이전할 때에 그런 비전을 마음속에 품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정말 제대로 사는 생활의 기본이 뭘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 사람이 되어서 사랑으로 사는 것임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께 들은 음성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고 있다면 사랑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임을 함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성경입니다. 성경의 감동하심 속에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님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린 제자였어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다른 11제자들이 가룟 유다 말고요, 다시 제자로 사도로 그 선택되어진 마띠아까지 11명의 제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유일한 제자 사도가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여러분 사도 요한은 저는 왜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했느냐면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성경이 신약 성경에 여러분 5권입니다. 5권입니다. 제일 많이 기록한 사도가 바울 사도 13권 내지 14권을 기록을 했고요. 사도 요한이 5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요한복음, 그리고 이제 편지를 써서 건면한 세 편지 요한일서, 요한삼서, 그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성경입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오늘 제가 태어난 내용들을 보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데리시고 최후의 반찬을 나누셨습니다. 마가 요한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죠. 근데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이제 예수님은 아셨어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예수님은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동생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12제자를 데리시고 3년 동안 불러서 훈련하시고 교육하시고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시면 예수님 대신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저녁 식사를 나눌 때에 그때에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이미 배신하고 와서 은삼십에 팔고 와서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아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 보시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 너무나 아낀 제자 아닙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런데도 자기를 은삼십에 팔고 와서 천연덕스럽게 아무 표시도 없이 지금도 사랑하는 표시를 그런 표정을 그냥 일식을 하면서 찍고 있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사랑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를 건넸어요. 그래서 일식을 해요. 이 가룟 유다는 그때 여러분 그 예수님의 품에 앉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제자가 있어요. 주님, 누가 예수를 팔았단 말입니까? 우리들 가운데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렇게 사도 요한이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요 사도 요한을 통해 안아주셨어요. 예수님이 품으로 안아주셨어요. 사도 요한. 직접 얘기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품어주셨어요. 이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 이 사도 요한이 참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기들을 불러서 지금까지 교육하시고 훈련하시는 예수님이 사랑이신 분인 것을 사도 요한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사용한 언어들 가운데 보면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성경에 사랑이라는 말이 가득하게 나와요. 여러분 구약 성경 속에서는 인애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 말인데 그 말도 사랑이지만 많이 나오는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 그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아니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를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을 읽다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말이 나오면 그게 사도 요한인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될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여러분 반모섬의 유배를 당해 거기서 이제 그 하늘문이 열리고 세상 종말의 모습을 보고 새하늘 새 땅 천국의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이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반모섬에서 유배에 훈련한 이 사도 요한은 이제 그 가장 그 성도들이 많이 모여 예배를 드리며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로 돌아와서 노년이 되었을 때 마지막까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너무 먹어서 이제 연로해가지고 건강이 연약해져서 혼자서 고동도달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에도 사도 요한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 한 권사님 나오셨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고요. 이덕순 권사님 오고 싶어도 3층이나 못 올라오신다는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비어졌어요. 참 이해가 되고도 남아요. 이 사도 요한이 늙은 몸으로 자기 몸도 잘 다루지를 못해서 힘들어할 때에 믿음의 형제들이 사도 요한을 부축을 해서 이렇게 강단에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세워드리고 앉혀드리면 사도 요한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 말만을 계속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그
위대한 스승 아닙니까? 선생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을 때에 사도 요한은 사랑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있다. 사랑 안에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말이 다 담겨있다. 성경 말씀이 다 담겨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다.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의 백성들이라면,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에 갈 사람들이라면 알아야 될 내용이 사랑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늘도 묵상을 하면서 들은 지경성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정말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실 때에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만 충만한 사랑을 지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인류는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죄인의 몸으로 태어난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누구랑 관계를 맺어갈 때에도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나에게 손해가 날 때에는요 속으로 여기고 싸우고 하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며칠 전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해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 들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강동도에 불난 것처럼 우리 나라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가볍게 여길지 모르지만요, 목사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심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나라도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아니 그게 우크라이나가 뭘 잘못했느냐?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한테 영향력을 주면서 압력을 가하는 러시아보다는 서방 세계랑 이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서방 국가들과 더 친밀하게 보내면서 자유롭게 더 경제공을 이루며 살고 싶어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서방 국가들인 나토에 거기 회의체에 가입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을 보일 때에, 러시아가 그냥 원래가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소련의 그 안에 있던 나라였으니까요. 정말 자기 말을 들으면서 친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과는 불편한 관계 있는 나라들과도 친하게 하고 하려고 하니까요, 군대를 동원해서 침략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사악한 마음이 있는지. 아니, 저는요 뉴스를 듣다가 그 러시아 대통령 반드시 지옥 갈 사람이지요. 이름은 내가 얘기 안 하겠지만, 그냥 국가의 이익이 걸렸다는 국가의 이익을 내세우면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을 마지막 명령을 합니다. 얼마나 악한 모습이에요. 얼마나 악한 모습이냐고요.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서 그들처럼 싸우다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면, 자기의 아들이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지면 지금 러시아 국민도 많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명령을 내리겠어요? 얼마나 탐욕스러운데. 사람들에게는요 죄성이 있어서
언제든지 작은 일도 큰 일도 마찬가지예요. 나랑 같이 하냐고 내 이익에 반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는 그냥 싸우려고 하는 그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투려고 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죄성 때문에 그래 반드시 예수님을 모실 때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죄성이 있어서 마귀가 우리 죄성을 자극하면서 탐욕을 불어넣으면서 이기심을 발동하게 만들고 그런 행동이 오늘 개인에게나 나라에나 일어나는 그런 모습.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정말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에베소 4장 24절에서는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오늘 제가 공동체 올린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인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예수님의 형상을 잘 회복하고 예수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되어지면 사랑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사람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되는데도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이 어려서 그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주인 되어 그 생각을 탐욕을 계속 품고 있을 때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기적인 마음이 그 탐욕이 지배하는 것이 사람이 되어져서 사랑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그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반드시 사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다 천국 갈 사람이다. 반드시 주님 오실 때 앞에 서야 되고 주님 나라 갈 사람이다. 근데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다. 그럴 때는요 반드시 사랑의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향해 일깨우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에서 사랑을 노래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내려가는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 가지고 살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형들이 받지 못한 그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 은사도 말을 하고 막 그 이제 천사의 기끈한 말도 하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징벌되지 않는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달랐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정말 예언하는 능력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믿음이 좋아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소망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자녀다. 그러면 반드시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사랑의 사람이 반드시 돼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며 이 땅을 살 때에 성도를 느낍니다. 사랑하며 살고 있으면요 자신이 먼저 행복합니다. 자신이 먼저 행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살고 있으면요, 사랑을 받는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면 내 가슴이 더 행복하고 사랑을 받는 내 삶도 참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반드시 사랑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인데, 그럼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야 될까? 제일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너무나 자주 들어서 늘 들어서 식상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해 주셨느냐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두어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며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오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이제는 이 땅에서 몇십 년, 몇세 상수 시대나 100년까지 사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살다가도 이 땅을 떠날 때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백성이 된 것을 정말 깨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바르게 깨닫는다면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정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슬로만 믿는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는 성경 말씀에 능통했던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을 가지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율법사니까 성경 지식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물었어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물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어떤 말씀까지 하셨느냐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저는 여러분 성경 말씀 묵상할 때마다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그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얼마나 여러분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도 사랑하면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냐고,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도 사랑하면 예수님 뜻에 합당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 딸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들과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게 있어요. 왜 우리 가정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 딸을 잘 존중을 못하느냐. 그럼 아들 딸이 왜 이 귀중한 복음 천국 복음을 알면서도 왜 아버지 어머니를 적극적으로 강요를 해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게 하지 못하느냐.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를 더 사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아들 딸을 더 사랑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들 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보세요. 아들 딸 전부 못합니다. 안 됐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자기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아들 딸이 그때는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도 자식들은 그 아버지 어머니 말을 듣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요, 사랑 아들 딸의 말을 부모는 듣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잘 믿지 않는 어떤 그 가정에서 어떤 사람들보다 오늘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요, 아들 딸을 그쪽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위해서 알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게 뭘까?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근거 주님이 그랬어요. 나의 균형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을 저는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차원 높은 말씀을 하시나요? 그 하나님 수준까지 높아지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성경에 가득해요. 그래서 전쟁 날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기를 힘쓸 때에 그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세상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더 사랑하고, 이런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것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믿고 드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통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래 이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신앙도 잘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는요, 네 가지 요소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어요.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시는 게 말씀이에요. 그 예배 드릴 때에 세 가지는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야 돼요. 찬송을 올려야 되고, 기도를 올려야 되고, 예물을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만나주십니다. 그런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다면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신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인 게만 믿어지면서 기쁨이, 평강이, 소망이, 하늘의 소망이 늘어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어떤 세상이 돈이 100억이 주어지고 그냥 장관이 되어지면서 주어지는 그런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그 소망이 넘치는 평안함이, 기쁨이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그럴 때 인생은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요,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묵상하면 아니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율법사가 여러분 예수님께 아니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딱 물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니 첫째는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요. 그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어서 뭐라고 하셨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큰 계명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요약을 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 말씀하시는 이웃이 누굴까요? 이웃이 누굴까요? 내 이웃을 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정리하세요.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실 이웃은 내가 아닌 모든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내가 아닌 모든 사람들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웃은 그냥 누구 하나를 지목한 건 아니에요. 내가 아닌 모든 사람들, 나를 빼놓고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이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저는요, 내 이웃 가운데 이웃 중에 이웃은 누굴까? 이웃 중에 이웃은 누굴까? 이웃을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이 이웃이긴 하지만 우리 믿음을 가진 형제들이 먼저 이웃으로 여기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 그럼 그 대상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들, 함께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성도들, 믿음의 형제들, 이게 첫 번째 이웃입니다. 우리가 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웃을 얘기할 때는요, 가장일 때는 나를 빼놓고 아내가 이웃이고 아들, 딸이 이웃이에요. 어머니로 생각하면 나를 빼놓고 남편이 이웃이고 아들, 딸이 이웃이에요. 아들, 딸일 때는 나를 빼놓고 아버지, 어머니가 이웃이고 여러분 형제자매가 이웃이에요. 그게 이웃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육신의 그 형제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보다도 육신의 형제들보다도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 자리에서 그 육신의 어머니 형제들과 식사를 나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셔서 훈련하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눈감을 순간이 왔을 때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시간이 임박했을 때에 누구를 불러서 마지막 이제 인사를 나누며 식사를 하고 싶지?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우리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누님도요,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멀리 사는 제가 눈물 흘려갔더니요, 동생을 이제는 다시 못 볼 것 같으니까요, 눈물겨워요. 제가 믿지를 못해요. 갔는데 병단을 하고 있던 이 조카들에게 돈 갖고 오라고 딱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돈을 보내서 20만 원을 줬어요. 멀리 사는 동생이니까 못 올 걸 아니까 마지막 보는 것이니까 그냥 저를 보면서 우리 불러낸 제수씨네가 함께 밥 먹으러 간다니까 그 제수씨까지도 가서 밥 좀 사고. 여러분 누구랑 여러분 그 마지막 식사를 할 시간이 왔다면 정말 내가 그걸 알았다면 제자들 몰랐지만 예수님은 하셨거든요. 누구랑 식사를 나누시면서 무슨 말씀을 좀 하고 싶으세요? 그 정말 사도 요한이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죠. 사도 요한이 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렇게 예수님이 정말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자기를 불러 모아놓고 그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 발 시켜준 것처럼 너희도 제자들 발을 시켜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이 사도 요한이 본문 여러분 보세요. 11절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제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20절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으로 여러분 들려집니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정말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형제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자가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예?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자고,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 부탁을 하시는데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 아직 여전히 이기심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다면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을 눈물로 사랑으로 헌전하는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정말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한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을 만나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거든요.
심지어는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미워할 대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참 어려운 숙제죠.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랑을 할 때에 오늘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혀로만 사랑한다는 얘기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적으로 사랑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요, 내가 반드시 손해를 봐야 돼. 내가 희생을 해야 돼. 이게 말로는 여러분 잘할 수 있는데 왜 이 사랑이 잘 안 되냐면요, 실제로 사랑을 하려고 하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려고 하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을 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요, 정말 사랑하면요, 자신이 먼저 희생을 해요.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면요, 아내를 위해 희생을 해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한다면 아내가 자신을 희생해야 돼요. 손해를 줍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신이 희생을 해야 돼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면 자신이 희생을 해야 돼요. 희생을 할 때에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자신이 몸까지 십자가에 내주시면서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사랑에는요, 희생이 있다. 그래, 사랑의 수고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깁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자기가 희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그 고생을 많이 했고 했다 하더라도요, 절대 원망이나 불평이나 탄식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으로 희생을 했고 수고를 했어도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자기는 굶기도 하고 고생을 했다 하더라도 정말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고 수고를 했으면요, 억울한 것도 없고 분한 것도 없고 원통한 것도 없고 탄식한 것도 없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희생하며 사랑으로 기르고 난 뒤에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길렀는데 그래. 왜 그런 마음을 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자녀에게 다 주었으면서도요, 그걸 가지고 자식에게 상처를 내면서 뭐 정상적인 얘기하는 아내에게 다 줬는데, 자식한테 다 줬는데도요,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탄식하거나. 여러분, 사랑에는 희생이 따라요. 수고가 따라요. 그러면서도 정말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는 것, 그게 사랑.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떠오른 옛날 1971년 제가 된 영화니까 옛날 영화예요. 50년 전에 미국에서 만든 영화인데, 그게 왜 이렇게 떠올랐느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뉴스를 보면서 그게 떠올랐어요.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그걸 스크랩을 좀 해놨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그 배경이 우크라이나 시골 농촌 마을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영화로 제작했어요. 그때는 그 소련의 지배 아래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는 핍박을 받으며 박해를 받으며 어렵게 살고 있는 믿음의 가정을 배경으로 그 영화가 만들어졌었는데,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그래요. 그 많은 박해를 받으며 살면서 그 고통 속에 아이들이 살아오는 그 자기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남편에게 그 투정을 부려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한직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남편의 말을, 아내의 말을 듣고 그 남편이 아내에게 묻는 말이 있어요. 당신 나를 사랑하오. 이렇게 있습니다. 아내가 막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탄식을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는 남편이 그래요. 당신 나를 사랑하오. 그 말을 듣고서도 영화 속에 보면 이 아내가 속에서 불평을 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시집을 와서 25년 동안 아이를 낳아 고생스럽게 기르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로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시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해. 그 말만 했습니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지 마시기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한 희생, 사랑으로 한 수고는요, 그걸 먹고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원망하거나 저도 두 아들을 두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못 느낍니다. 아이들 낳기는 조금 느끼다가 자기도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어머니 나이 또래가 됐어요. 그때는 자기가 느끼죠. 그래 사랑은 내리 사랑입니다. 자녀들이 뭘 좀 잘못한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세요. 자녀들은요, 부모는요, 자녀가 정말 잘해요. 행복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있어서 이해가 들어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 최원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그때 이제 그냥 너무나 조바심 때문에 걱정이 대상 같은데 병원에서는 좀 노인들만 불만 있지 말고 좀 젊은 자녀들 좀 보내서 얘기 좀 하게 되려고 해가지고 우리 권찬영 집사님이 지금 저 부교에 살고 있는 김영무사 사위에게 아들 사위에게 딸 사위에게 전화를 했어요. 오늘이었죠.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요. 병원을 다녀서 마음속 모습을 11시에 자고 있어요. 난 혼자 나와 갔다 오겠습니다. 병원에 다녔어요. 이순상 분위기에서 그냥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따라하는 너무나 고맙게 여깁니다. 회의 이름도 안 바뀌어 시집갈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피아노 단골을 해주는 딸처럼 여기는 그런 그 사고. 그래서 인사를 왔어요. 그러고 갔어요. 뒤에 우리 선지사님 전화했어요. 근데 전화를 받자마자 부여에서 사람을 제가 그때 부여에서 올라오라고 차를 몰고 제가 지난번 오산 가고 있는데 3시간 만에 4시간 만에 새벽기도 마시고 선지자님 그 사회를 보니까 눈물이 나고 눈물이 나도록 시간을 계시니까 집사님과 전사님 나를 사고 사랑하고 어떻게 따라옵니까? 근데 그거 올라간 거죠.
집사님 고백이에요. 사실 저만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기적인 사람은요, 예수님 닮은 사람, 그러니까 덜 닮은 사람 볼 때에 속상하지 마세요. 속상하지 마세요. 더 닮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좀 부족한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요, 부족한 사람이 서운해하지 마세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신앙이 어릴수록 이기적입니다. 자녀들도 어릴수록 이기적입니다. 이길수록 이기적입니다. 어릴수록. 지금도 제 선조들 제가 내려가면 오는데 이쪽으로 날 또 여러분 우리 아들 오늘 왔지만 그 출근해서 못 오는 날은요 힘든 부분이 있어요. 엄마 서로. 그래서 TV를 보는 거 가지고 싸워. 가요에 대해서 자기 보고 싶은 이상하게 보지 말아야 돼요. 어릴수록 이기죠. 근데 성경을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닮으면 사랑도 이상한 사람이 돼요. 저도 제가 눈 감을 때가 오면요, 오늘 들은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제가 마지막 날이 와도 들려드리고 싶은 소리가 사랑이 사랑이 돼서 사랑의 사랑으로 여러분 말씀을 맺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사랑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에 1등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말씀을 제가 예배를 잘 드리세요. 그러면 예배만 성공적으로만 드리고 있으면요,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소망이들 마음속에 넘칠 거예요. 그리고요,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사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관계를 맺지 말고 사랑하면서 도우면서 섬기면서 관계를 맺으세요.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계단에 불러주시고 하늘 백성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사랑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진 기쁨과 평안을 그 온전히 누르며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사랑의 사랑으로 사는 헛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와 더불어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희생하며 수고하며 섬기며 사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